신이 나오죠. 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는 바알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바알의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결혼 조건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엄청 빠졌나 봐요. 경국지색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결혼을 전제로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바알 신을 받아들이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450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재앙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지하수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면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냐. 참 놀라운 일이 나오죠.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 다 알죠? 떡 반죽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사발이 전부였는데, 엘리야가 거기 집에 들어가서, 야,
될 수 있으면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 기름병도 많이 빌려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그릇에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정말 3년 6개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뭐 남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얹혀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이끌려서 시냇가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통하여 만나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시냇물이 다 말라서 이제 결국 오늘 18장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죠. 엘리야에게는 거의 이제 상금 아닌 상금이 걸려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포상금을 내리겠다. 뭐 이런 아마 이제 적지 않은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졌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죽일 사람으로,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어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의 지탄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은혜, 그 사람의 공덕을 기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다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엘리야가 그런 격인 거예요. 아합 보고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부터 혼납니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아합 왕도 기분 좋을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엘리야도 정말 괴로웠던 거예요. 기도에도 똑같이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고 여러분 부모는 편하게 자나요? 그건 아니죠. 부모도 괴로워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편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야, 쟤 저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고통이 끝날 텐데, 빨리 정신 차리면 저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내게 부르짖으면 될 텐데 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하나님부터 계속 나오고, 엘리야도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18장에 넘어와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18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어땠다? 정말 심한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일단 뭐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들에 풀이 없으면 짐승들이 뭘 먹겠어요? 지금처럼 뭐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뼈밖에 안 남고, 그거 뼈 남아 살아있는 짐승도 그나마 다행이고 대부분 다 날라 죽었어요.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 막 짐승 시체들이 널비하고 사람들이 눈이 다 들어가고 뼈만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고,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하시자고 하냐면,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서 선지자들은 아마 바알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지금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오바댜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었지만, 그 남겨진 자들 빼놓고 정식적으로 아합 왕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이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답은 뭐예요?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한 분이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어원은 참 말은 중요하고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원래 어원에 따르면 국어사전은 하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개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주변에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God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번역되면서 이게 좀 의미적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어원을 좀 이렇게 점점점 더 올라가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몰라요. 왜 모르냐? 거기 주보에도 나왔지만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놨는데 옛날에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 단어는 말하면 안 됐어요. 이걸 말하면 죽는 거예요. 불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름이 여기 본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냐 한 것은 이제 AD 7세기경 정도에 성경의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 사본을 번역하면서 성경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우리 공통적으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지칭을 하자 그때부터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즐겨 쓰던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 말이 점점점 바뀌어서 뭐 아도나이 그 다음에 그 말이 이제 영어로 쓰는 로드,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름의 뜻을 보자면 여호와 야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애굽에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전해야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또는 야훼가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누군가에서 지음을 받았고 누군가에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원인이 없는 거예요. 힘과 원인이 없고 그분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죠.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그 말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창조주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창조자이고 통치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개념을 비자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다 왔잖아요. 바로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바알의 개념은 그건 좀 달라요. 바알은 뭐냐면 풍요와 번성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 당시 엘리야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신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 근심을 해결하는 존재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한 개념으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의 개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나 바알 하나님이나 다 신이잖아. 나에게 유익을 주고 번성을 주고 풍요를 주면 된 거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섬기고 왕이 바알 신을 잘 섬겨서 나라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과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성공, 무조건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뭐냐면 만들어진 피조물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형상화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돈이 우상인 사람들 있죠? 그렇죠? 돈 싫어하시는 분, 저만 싫어하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돈은 필요하죠. 적당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 쉽게 따져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재물도 풀지 않고 직업도 주지 않고 월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왕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신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월급도 직업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이끌고 삶을 이끌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 엘리야처럼 고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굶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반면에 바알신을 섬기면 왕이 책임져 주니까 녹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당연히 돈이 있는 곳으로 가죠. 야, 그 하나님이 섬기면은 고통받고 괴로운데 이 바알 하나님을 섬기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잘 읽어야 되는데 물질 따라 신앙이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제 이런 시대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게 약간 분위기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돈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이 존재했고요. 신이 변질되었고 신앙들이 다 변질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야곱이나 이삭이나 뭐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교를 바꾸거나 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때론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 그 맥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뭐 권위나 권력에 의해서 불이한 이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요? 육신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죠. 돈 때문에 아버지를 팔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갈까요?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네, 일찍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 오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여호와 야훼를 쓰지 않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커봐서 아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너희의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자유케 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개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고백했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니라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는데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이 제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 자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진짜 신앙이죠. 뜨거워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뭐예요? 죽은 신앙이고요.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바알신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오늘 부르짖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여기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세상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 그 허무함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에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고 돌아가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 다스림을 받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입술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제대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믿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울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울음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시었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그 속에 사랑. 내 뜻대로 다시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눈물 피땀 흘리고 기도했네 날 위해.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